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2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4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하고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부터 이 40장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죠.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참 많은 억울함과 또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서술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 가운데 뜬금없이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은 누구냐? 다윗이 무척 사랑했던 아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다른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보다 요셉을 특히나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그 아내를 위하여 14년이나 수고할 만큼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여하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채색 옷을 아주 이쁜 옷을 입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가 더 사랑받는 것,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요셉으로 인해 그 형제들이 많은 곤란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시기하기도 했고 미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요셉을 통하여 이 애굽과 그의 가족에게 정말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꿈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가정에 어떤 일을 행할 거고 그로 인하여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일과 큰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무엇입니까? 그 사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그 결승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겸손하지 못한 이 교만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역사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초대교회에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주었고 또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중세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황들과 수많은 신부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또 중세 유럽의 모든 왕들이 이 교황에게 머리를 숙이기 때문에 이들은 점점 더
교만하여져 갖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력을 보여주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냐? 로마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인 거예요. 바티칸에 있는. 그들은 그것을 짓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헌금을 강요하고 또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서들을 발행해서 면죄부를 통하여 수많은 돈으로 이 바티칸 시티의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부르짖는 이러한 시작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교만은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데 요셉이 교만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세요. 겸손하게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9장과 40장에도 요셉이 있는 곳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그의 형통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노예이고 종이고 정말 감옥에 갇힌 자였을 뿐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정말 밑바닥의 삶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요셉을 바꾸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가진, 너가 사랑받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주는 은혜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라고 하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형통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교만의 이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더 강조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생각하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함입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 죄악 가운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나의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열매 맺도록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38장에 있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이건 맨 마지막에 있는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까지도 나오는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야기. 그것은 구약의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보가 되어야 하는데, 세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치욕의 역사이고 치욕의 가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세라로 인하여 자신들이 당했던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세라를 통해서는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가 뒤바뀌는 이 기적의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계보를 통하여. 이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넣은 것은 요셉의 역사에서 역사하시는, 이 요셉의 이 시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다. 결국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계보,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역사하시고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함의 성도의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에 또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부족한 종과 언덕 위의 용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은혜의 사역에 큰 발판이 되고 열매가 있는 사역이 되도록 또 여러분 이 성경 읽기와 또 언덕 위의 용성교회의 사역에 열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거룩한 열매, 하나님 이 시대를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시되, 하나님 이 가정이 예배의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게 하실 때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족이 주 안에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